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2월 첫 번째 날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대강절 제 첫 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또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달 12월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화요일 묵상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번에는 부관 여호수아도 진에 남겨두고 모세 혼자만 올라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돌판 2장을 급하게 만들어 바로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을 뵈러 산 정상으로 모세는 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새로운 돌판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넣으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잠시 머무는 시내 평야를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어제 또한 간청드렸습니다. 자기 동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모세는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오늘 모세는 산 정상에 홀로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28절을 보시면요,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총 40일 동안 산 정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져온 새로운 돌판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직접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2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첫 번째 계약은 지난번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해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홀로 내버려 두신다거나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 모세가 산에 올라왔을 때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새로운 계약, 제 두 번째 계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맺은 첫 번째 계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서에 하나님은 서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의 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이 이 계약서의 첫 번째 계약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 계약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맺고자 하시는 두 번째 계약 모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손해보는 계약이 틀림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손해보십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쩌면 늘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손해를 아깝다고, 괜히 했다고,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투자한 만큼 이득을 얻지 못했다라고 부모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미처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품고 자녀를 아낍니다. 자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는 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결코 보여주신 적 없는 이적과 기사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전에도 그러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입성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사람, 히위, 여부스 사람을 여호와께서 쫓아내신다 하십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하여 집을 짓고 또 마을과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마련해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는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의 인도에 의구심을 품는 이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착을 전제하고서 앞으로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지시사항, 명령들을 모세를 통해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 기적들을 앞으로도 행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계약 조건상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정착하였을 때 그들에게 계약상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거기 원주민들과 절대로 동맹을 맺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원주민들과 맺은 동맹 또는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올무가 될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 16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가나안 정착 후 원주민들과 이스라엘이 맺은 동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다시 멀리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 원주민들과 맺은 혼인들의 계약은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따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맺는 동맹이 올무요 덕과 다름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착에 성공했을 때 그곳 원주민들이 섬겨왔던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등 그것들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앞으로 살게 될 곳에 원주민들이 남기고 갔던 그들의 제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이스라엘은 반드시 헐어야 합니다. 아깝다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고 남겨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남기고 간 그들의 주상을 깨트려야 하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이스라엘은 부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과거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 중에 첫 번째 그리고 제 두 번째 계명을 연상시킵니다. 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다시 부르신 목적 중 하나가 새로운 돌판의 10계명을 또다시 새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보이는 우상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누리라라고 유혹하는 안락함이요 쾌락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이스라엘에게 심어주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때는 물론이요, 얼마 후 시내산을 출발하는 순간 때부터 늘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약의 상대편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바알과 아사레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임을 이스라엘은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대상은 올무나 덕과 같은 존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내게 진정한 구원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간 수요일 아침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주여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어서 우리의 삶 곁으로 초대하고 주님을 부르오니 주여 오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소서, 주여 갈 길을 비춰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